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2단 하이레티코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쯔빙글리, 칼뱅 등이 일으킨 종교개혁 혁신운동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기존 지배 세력이었던 카톨릭 세력에 저항한다는 프로테스트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1529년 루터의 독일 스파이어 회의의 판결에서 나온 법정 용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에서 말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즉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변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패기 있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삶이며 부패한 기존 지배 종교에 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지난 프로테스탄트라 이름하는 개신교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패한 세상과 권력에 저항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뒤집어 엎어 바꾸어 놓기는커녕 오히려 동화되고 편들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무력함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위 머리가 깨져도 무조건 추종하는 무리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가 되어 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로 시작된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처참할 정도로 훼손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조롱되고 부정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러나 그 심각성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개신교 내의 이단들도 자기들의 세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이단 딱지 정도는 얼마든지 언제든 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혼탁한 시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도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결책입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정통 개혁교회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가 막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서는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라는 헬라어 하이레오마이에서 유래된 말로 원어 성경에서는 그 뜻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영어의 헤러시의 어원이 된 헬라어 하이레시스로 선택, 의견이란 뜻으로 단순히 분파적인 것과 교회 내에서의 편당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 등 세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뜻을 말합니다. 다른 또 한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헬라어 하이레오와 다른이라는 헬라어 에테로스가 결합된 헬라어 하이레티코스라는 단어로 다른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이레티코스, 이단, 다른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단의 헬라어 바로 하이레티코스가 바로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좇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예수, 믿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 이루었다 하신 선언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에서 벗어난 그 큰 은혜가 믿어짐으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거나 왜곡 변질시키는 다른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이리,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인의 길에 행함, 고라의 폐역을 따름,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사탄의 회당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단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하이레티코스입니다. 즉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좇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구원의 은혜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하이레티코스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법정 변호인인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바울을 기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바울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바울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단의 주모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들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데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었고, 그렇지만 훗날 이단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런 논란을 이미 아셨음이 분명해짐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원어적 표현을 달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이단은 헬라어 하이레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분파적인 것과 교회 내에서의 편당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에 사용하는 오늘 말씀하는 헬라어 하이레티코스가 아님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동원하여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들 같은 이단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한글 번역 성경에서 같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천지가 어떤 이제 아마 SNS 무슨 토론방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신학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천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질 않아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소치죠. 오늘 이거 맞아요. 이게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도 이단이었으니까 나중에 이단 아니잖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단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무식의 소치인 거예요. 자, 우리가 훈계하고 멀리해야 할 이단은 바로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하이레티코스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단의 헬라어 하이레시스도 하이레티코스와는 다른 분파적인 것, 교회 내 편당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의 분파적인 것과 교회 내 편당과 같은 일들도 주님 기뻐하신 일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이단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단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분파적인 것, 교회 내 편당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는 하이레티쿠스와 같은 뜻인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구원 백성들을 미혹하여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복음,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믿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다 이루었다 하신 선언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에서 벗어난 그 큰 은혜가 믿어짐으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이 복음 이외의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기준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와 또 종교개혁 전통과 각 정통교단의 신조 등이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의 미혹과 준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면 이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에게 물으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이단 분별 방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회 주어지는 대로 어떤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은 왜 이단인지를 알려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요 한자로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달라요. 그 무슨 소리예요? 끝은 뭐예요? 이단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은 결국 끝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구원만이 혼탁한 이 시대를 500년 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되돌리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